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기쁨 가득 채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엿장수에게 뭐 병이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병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 주면 엿장수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좋게 좀 평가를 해서 더 많은 엿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엿의 분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엿을 줄 때도 크기가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줍니다. 어떤 때는 큼지막하게 자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그만하게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도 쓰고 나쁜 의미에서도 엿장수 마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 오늘 주제 엿장수 마음대로를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로 들어가려고 우리 십자가 하는 것이죠. 이 나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부르질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개신교가 어떠한 탄생의 배경, 변천을 좀 보면 사실은 유대 종교에서 시작이 됐죠.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은 하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해요.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생이 됩니다. 이 기독교가 탄생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올라가셔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한 분 오시면은 계속 계시느냐? 성령은 소멸합니다. 그래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가 계속 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탄생이 돼서 이제 천국 열쇠 성령이죠. 하늘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기독교가 탄생이 되면서 이게 또 변질이 돼요. 꼭 유대 종교처럼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러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안에서 생깁니다. 자, 그러다가 마틴 루터, 또 뭐 칼빈, 찌빙길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데일리 밥티즘을 외쳤어요. 날마다 세례를. 날마다 세례를 외쳤다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면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입장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날마다 세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데일리 밥티즘을 외치면서 종교가 개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 개혁된 기독교가 개신교죠. 개신교가 이 땅에 탄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과거로 또 돌아가요. 자연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그걸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의를 하고 개신교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보면은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요. 다시 종교계 이전으로 개신교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설자님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걸 외쳤습니다. 자,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신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장하는 신학은 그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신학의 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랬고 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이분 저분 오셔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던 데일리 밥티즘, 데일리 성령으로 날마다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옛사람, 그 생각, 그 의식,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냥 수많은 의식과 생각, 이걸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의식과 관념, 염이 생각염이니까 의식과 그로 인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이제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데, 이 모든 이 자아, 이 인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어떻게 한 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만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라는 거예요. 하늘 밖에서 아버지 이름 부르지 말고 하늘문 열렸으니까 하늘문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매 순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영적 생명운동에서 핵심 주제였던 것이고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걸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주창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먼저 가야 돼요. 그 먼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번, 3번 다 맞는 얘기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번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지각이 있는 신학자분들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하나의 무슨 교회 부흥 이게 아닙니다. 이 종교를 완전한 종교는 무익한데, 삶에 진짜 종교라고 한다면 완전한 종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완전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간에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500년 전이죠. 15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한때 반짝하더니 또 시들어서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종교 완전한 개혁, 그때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혁이 되냐? 죽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아는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 운동하러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어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무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쳐질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이것이 저는 항상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어요. 지금은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가 뭐다라는 걸 알아요. 적들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가장 큰 적은 유대인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해요. 마틴 루터나 많은 분들이 다 죽을 고비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죽이려고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일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지금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저에게는 유익이, 또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반드시 뒤에는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날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먼저를 좀 넣었어요. 이따가 뒤에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나는 인간이 태어나면 다 육으로 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나는, 육을 대상으로 한 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때 육은 내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데는 이 육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서 올라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말씀입니다. 예, 율법이 또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자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적 생명운동, 이 생명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간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러면은 이 자아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으로 난 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제 살았구나 그래요.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제 살았어요. 네. 이 운동이 엄청난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진짜 속이는 자 맞습니다. 그들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 진짜 생명은 육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는 육은 무익합니다. 이 영으로 새 생명 진짜 새 사람 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또 궁궐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궁궐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주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이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엿장수 마음대로인데요. 그 엿장수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셔요. 네. 그분 좋으신 대로 그분 마음대로 창조한 거예요. 네.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전지, 전능, 사랑, 무소, 부재 등등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부여된 것입니다. 다 여기 멈춰가지고 여기서 신학자들도 여기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여기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그분이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 안에서 이 모습을 봐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 마음 사이즈는. 이 자아는 인격이기 때문에 요만하게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로 우리 마음은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자아를 보면 그 사람들의 옛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어둠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부부관계 매일 싸웁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 뭐 말을 잘하라, 대화를 해라 해결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나도 왜 시기 질투, 미움, 싸움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우린 답을 알잖아요. 여기서는 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도 일리 가고 나도 일리 가. 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로 너도 가고 나도 가면 되지.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이 상태에서 뭘 해보자, 잘해보자, 뭐를 해보자, 뭐 유튜브 보니까 뭐라고 하던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왼쪽은 세상 나라요, 오른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세상 나라에서 삽니다. 감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사는 세상하고 또 다른 똑같은 이게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사람의 어두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어두움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질 않아요. 다 이 사람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가 틀리고 이 사람의 세계가 틀려요. 살아나오는 환경 자체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자기 나라가 따로 있어요. 자, 왼쪽은 자기 자신의 세상 나라에 삽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 사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원 천국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자, 이 상태는 뒤에 있는 하늘나라와 본래 공중이었던 우리 마음,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국과 하나가 됩니다. 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그럽니다. 이 장면입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이. 자, 이 상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쿵이죠. 심쿵. 요즘 얘기로 하면 심쿵.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 나라 완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물이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더 이상 행복 세상에서 안 찾습니다. 예. 자,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빨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정도로 천국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은 사람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있으니 쌓아둔 하늘 보물 하나님 아버지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예, 보물단지.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육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못 봤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닫혀가지고. 육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니 이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덤벼들고 다 육으로 판단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전제가 이거죠. 너희는 지금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잖아.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게 영화로운 빛이 가득,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생명, 새 생명, 생명의 성령의 그 눈을 가지면 보이죠. 보여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이미 지금 너희 안에,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자, 그 식사 후에 배가 불러요. 항상 많이 제가 쓰는 예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에 대해서 중립 상태입니다. 마음에 안 가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라면 하나 없어요. 예, 배가 고플 때는 왜 라면은 없어? 이렇게 하고, 예, 마음 힘들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그 당시만큼은 없어도 내 마음은 중립입니다. 하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도대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그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만 주님의 기도문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니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이름 부르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마음만 돌이키면 이 천국 너희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워이라. 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없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내 마음은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중립, 있는 가치든 없는 가치든 그 중립 상태.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요즘도 그럴 때가 있겠죠. 이제 가면, 뭐, 쿡쿡 가면은 어떤 때는, 이제 순번 대기표를 줍니다. 이게 음식 기다리는 사람 많으면 기다리라고 순번 대기표를 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순번을 정해주셨어요.
유대인들아, 저기 세리들이, 그저 장녀들이 있잖아. 순번 정해줄게.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엿장수 마음이니까요.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 왜 세리와 창조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순번 안 정해주고, 아니 내 맘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라니까. 예, 내 거 내 맘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것이니까 내 나라 내 맘대로 주는데 니들이 왜 창간이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왜 사리아 친구들을, 유대인들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막대먹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순번표를 먼저 앞번호를 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창조했고 천국은 내 나라인데 내 나라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뭐 한 게 뭐 있냐라는 거죠. 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의 생각이 임하기는 세리와 창기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 유리한 고지에.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제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왜 내 것,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삶의 주인은 나지. 그래서 야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게 다 누구의 증거라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은 누구 욕심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욕심. 그 욕심대로 사는 건데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입해요.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들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주권자는 자신이에요. 그게 다 마귀의 자녀인 상태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의 권리로, 주인의 권리, 글자 따요. 주권입니다.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 권리는 나한테 있어.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는 마귀의 뜻을 허락하심이 포함됩니다. 절대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저 마귀 짓 하고 있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의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기독교 행정학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 분야도, 행정이라고 하는 분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어둠 안에 있는 마귀의 자녀 옛사람, 또 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생명을 얻은 자들,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영의 사람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인인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기 것 좀 더 지켜달라고 교회 왔는데 당신 거 아니야.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한다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영의 사람에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저는 행정을 좀 느껴요. 행정, 이 모든 분야에서의 주어는, 주체는, 주권자는, 주인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누가 쉬는 겁니까? 네. 내가 지금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숨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생명이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자, 요 모습,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요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병? 내 거 아니에요. 건강 지키려고 내가 내 건강은 지켜야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아직 생명 못 얻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시면 건강을 지키게 해서 쓰시려고, 또 필요하면 마귀 역사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전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엿장수 자리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 그래 누가. 예, 아니요. 이제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은 예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이제 아직 옛사람, 우리가 물론 우리도 넘어지면 이 상태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로 내 의식이 죽고, 예, 내 생각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었어요? 사람 죽으면 숨은 쉬고 있어요. 숨은 다 쉬고 있는데 죽었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말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예. 죽은 사람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 건져냈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 그 사람 생각이 있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숨은 쉬고 있어요. 예.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꾸 이 의식이 들어오고 이 생각이 들어와요. 성령의 세례로, 성령으로 이 의식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잃어버려야, 이 의식이 떠나가야, 이 의식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식,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내 의식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은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살려두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은 죽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죽어 있는데 숨도 쉬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기 생각 막 얘기를 해요. 어? 내 생각은 이런데 자꾸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많이 얘기한 날은 와서 해결을 많이 해요. 이게 제 습성이기 때문에 나와요. 생각이. 그러면 와서 그냥 회개의 시간이 길어져요. 자, 이 사람들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안에 안에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인 것이죠. 물론 그때 한마디도 하나님 허락하심 하에 있었지만, 예, 이거는 일반 모든 종교인들, 뭐 개신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가톨릭이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도 떨어지면은 이 상태로 떨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안에는 안 들어오시잖아요. 죄가 있으니까요. 예, 죄가 있으니까 이 안에 안 들어오셔요. 이 밖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기가 주인인 육의 사람에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주체는 주권자 주인은 자신, 내가 내 생각은 말이야.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인입니다. 육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룟유다를 쓰고 그 그릇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귀에 쓸 그릇도 만들지만 천에 쓸 그릇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야. 네. 엿장수 마음인데 왜 자꾸 따지고 들어? 엿주는 사람 마음대로, 엿의 주인은 나야. 엿의 주인은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창조했냐? 창조주인 내가 창조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태어났는데 네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네가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났지? 그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종교인들이 대부분이 어둠 안에 떨어져서 평생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입으로만 부릅니다. 마음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여기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가는 길 도잖아. 길도자. 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딱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세상 모든 분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하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맞습니다. 육의 사람은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 네, 과학자들 다 미쳤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의 권리로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온도차에 의해서, 수면에 의해서 물이 증발해서 온도차,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어가 돼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가가 붙으면 주어잖아요. 비가 무슨 지가 주인이에요? 비가 오기에? 주어는 하나님만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엿의 주인은 엿장수입니다. 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 내리고 싶어서 내리겠다는데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 왜 해요? 야, 내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야. 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내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고 내리고 싶지 않으면 안 내리는 거야. 돈이 부족해요. 카드를 메꿔야 되는 돈이 부족해요. 무슨 돈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돈의 주인입니까?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인이 주어잖아요. 돈은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부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장사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만 하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들어오고 천만에요. 다 그렇게 시작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버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버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참새가 나 죽어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건 아니고 저 포수들이 총을 쏴서 참새가 떨어졌어요. 포수가 죽였지. 노. 포수가 죽인 것도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빨리 쏘라 죽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쏜 거예요. 하나님이 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참새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업 망했다. 왜 망했을까? 가격이, 질이,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만 주어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엿장수 맘대로 내 마음대로 나 왜 버렸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왜 나를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왜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이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저 영화배우 멋있는 그 얼굴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얼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 주셨나요? 어떻게 이런 형제를 주셨나요? 네가 형제 맺는데 무슨 도움을 한 게 뭐 있어? 내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네. 창기 세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 창기 되게 하시고 왜 세리 되게 하셔요? 대통령이나 장관 되게 하시지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창기 세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번 번호표가 더 빠르잖아요. 그때는 억울했는데 왜 번호표는 더 빠른 번호를 받아요? 내 마음이야. 유대 사람 바울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거 그래 우리끼리는 그냥 맞다고 봐요. 우린 속으로는 다 아니까. 지금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갑 삼아 쓰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우리끼리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설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요. 제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주어를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느라고 거의 일주일을 다 보내요. 이 설교 한 편 끝나면 논문 하나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안을 잡아서 일단은 성도들한테 먼저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주보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분들 이 설교 들으면 처음에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PPT를 120, 30개를 만들어요. 네, 설교 하나 만드는데. 운동 가면 반드시,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기도예요.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운동 갔다 와서 먹기도 전에 가서 써요. 또 다 고쳐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으시면 설교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설교입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우리 입술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마음은 알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이, 저 마귀 짓하고 마귀 역사가.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눕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신 것이죠. 주어가 누구예요? 나눔, 봉사, 섬김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제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 다 가면 저 청소해요.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청소를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청소하시는데. 제 몸에 병이 났어요. 원인을 찾습니다. 이래서 병이 나고 저래서 병이 나고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이거 많이 먹고 저거 많이 먹고 유튜브 보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몸에 병이 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병 안 나려고 노력하니까 병 한 번도 안 납니까? 나는 병 안 나려고 운동하고 좋은 것만 다 먹어. 예, 어느 날 갈 수 있어요. 자는데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그걸로 끝나요. 아무리 운전 조심하고 병 안 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못 살겠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이 속을 썩이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뜻이 있겠죠.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왜 썩였는지. 그 자식이 속을 안 썩이면은 이 자리에 와 안 있어요. 예, 여기 와 있질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아버지 안에서는 다 뜻이 다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시는데 많겠지만 일단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빛, 하늘의 천국 그 빛을 맞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 영화로운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이 영광 안에서 이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직 어둠 안에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아요. 우리가 또 옛사람으로 또 그렇게 옛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주셨습니까? 이 환경에 적응하라고요? 아니, 이 환경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 상황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도 있어요. 비선민. 성경은 꼭 이 세 부류로 예수님께서 나누시죠. 사람을 볼 때요. 자, 비선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엿장수가 귀 쓸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엿가락 가지고 구부릴 수도 있고, 엿가락 가지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엿의 주인이냐? 이렇게 쓸 그릇, 저렇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세례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첫 번째 성령 주신 이유는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없어져야 돼. 조금만 있으면 또 이것들이 와서 생각을 올려줘요. 아우, 그냥 꼬집어주고 싶어요. 그걸 어느 순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 미워. 요놈들 아무튼, 예. 아버지의 아들과 이름으로 해요. 이름은,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나 다른 보혜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천국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가리켜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는 또 다른을 넣는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또 다른을 낳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다른이었어요. 근데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또 다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 두 번째 또 오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자,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생명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요. 근데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대요. 성령 듣지도 못했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래요.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하다 이렇게 나와요. 분부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너희가 성령이 내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럽니다. 가르쳐. 이게 가르쳐가 뭐지? 이래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제자 훈련도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도 시켜보고, 다 가르쳐 봤어요.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누가 거기서 구원받았는지는. 저도 아마 구원을 못 받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도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뭔 소경을 인도해요. 가르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모든 것? 성령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데 저도 엄청난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저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식들부터 제자 삼아야 돼.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가 뭐예요? 세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나라에 사는 자식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식으로. 얘들 인생 속된 얘기로 끝납니다. 인생 끝. 자식이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3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바로 전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나라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요. 날마다. 안 그러면 이 의식이 또 깨어나서 또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입에서 벌써 나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100마디 하는데 한두 마디만, 한두 마디 때문에 와서 또 회개해요.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요. 이것이 나와서 이미 다 지어버리고 나서 회개한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십자가죠.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면 계속 기도합니다. 왜 시집하고 기도하랬는지 알겠어요. 계속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육체,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마귀의 날 때부터 자녀인 죄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이 부패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라도 안에서 시궁창에서 나온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서 나오는 것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부패하고 그러나 억제를 못하는 그 힘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그래서 죄를 지을까 봐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에 대해서, 세상 빛에 대해서, 세상 빛입니다. 이 의식을 꺼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의식이 영화로운 빛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이고 의식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씻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라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문 밖에만 벗어나면 이게 돌아갑니다. 예, 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의식이, 이 생각이 잃어버려지고 사라지는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습이고, 여기에 몸만, 영의 몸, 빛의 몸만 입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실현될 것입니다. 육의 몸은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갈아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옷 갈아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새 옷을 입기 위한 영의 몸, 빛의 몸을, 그 아름다운 몸을 입기 위한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빨리 갈아입고 싶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사시면 빨리 하루라도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말씀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의식, 내 생각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을 되찾는, 다시 태어나는 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